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논쟁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관습보다도 더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 편의 드라마로 쫙 펼쳐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이는 편에 서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고 구원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셨지 사람을 비난하고 원수를 갖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일에 신경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흠모하고 닮아가는 귀중한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냥 평범하게 밋밋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감동을 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 감동적인 삶을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사명이 확실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그 마지막 그 모든 결실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길이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인생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실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손이 이렇게 굽어져서 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사람들은 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안식일날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병자를 고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일이 옳으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주저함 없이 그 병자를 불러일으켜 세우시고 그 병자에게 손을 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급히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예수님은 함정에 걸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진정한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저 사람을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고쳐내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엄청난 비난과 반대에 부딪힐 때 할지라도 이 일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할 일이다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본래의 사명,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시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 없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보게 되면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좀 비슷한데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한문의 뜻을 보게 되면 소명은 부를 소, 목숨명, 목숨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명은 불일사, 목숨명, 목숨을 쓰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 소명이고 목숨을 쓰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소명이고 그 부르심에 각자의 그런 위치와 역할과 능력과 탤런트를 가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사명을 부릅니다. 소명을 사명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목숨 걸 일에 목숨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 걸 일에 목숨을 쓰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나는 설교로,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람을 치료해서 등등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이건 주님의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다. 이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목숨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목적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와 능력과 탤런트에 맞게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돈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승패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좋을 일, 그 소명을 발견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사명으로 응답하게 될 때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될 수 없고,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될 수 없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꿈의 사람, 열정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될 목적부터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야 되는지,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그 일의 결과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 그 소명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는 사명으로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재능과 능력을 쓰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소명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소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인지 나만의 사명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깊이와 무게를 더해갈 수 있는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일 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뜻을 두라는 주님의 부르심의 응답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재물과 탤런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살려내려면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남성 중보 기도에서 큰 은혜를 나눴습니다. 거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나발의 집에 가서, 부잣집에 가서 자기들의 그 수하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그 사람을 돕느냐라고 다윗을 아주 정말 인격적으로 크게 모독해서 다윗이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큰 분노가 일어나서 휘하에 데리고 있던 600명 중에 400명에게 중무장을 시키고 나발에 있는 집의 모든 남자들을 다 전멸하리라고 하는 맹세를 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한 소년이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급히 달려가서 그러한 위급한 상황을 얘기해 주니까 아비가일이 즉시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잡아서 준비되어진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취해서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일일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다윗이 원하는 그런 풍부한 물자를 아낌없이 준비하고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땅에 깊이 대면서 남편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친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내 주의 일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간곡한 사죄와 설득으로 다윗의 이 분노를 잠재우고 죽고 죽이는 전쟁을 멈추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결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발이나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감정으로 반응하면서 자존심 싸움과 감정 싸움으로 칼을 빼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본능에 충실하라고, 감정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본능에 충실하고 감정에 충실하게 되면은 칼을 빼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살리는 일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돈 벌기 위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감정에 충실하고 분노에 충실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로 결론을 맺습니다. 저 사람 내가 안 보면 돼. 저 사람하고 헤어지면 돼. 저 사람 죽이면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할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온갖 수모와
온갖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 벌벌 떨 일도 없는데 가서 벌벌 떨면서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가 양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목자가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양들은 어떤 양들이냐면 그 목자의 양이 아니에요. 그 목자의 양이 아닌 사람은 목자가 열심히 부를 때 오히려 겁을 내고서 도망갑니다.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들을 불러도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부하게 되게 되면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 때문에 놀라서 도망가 버립니다. 안 듣기로 하면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똑같습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이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하고 상관없다,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마음 먹게 되면은 내가 조금만 힘을 써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보지 않고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정하게 되게 되면은 해결하고 살릴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안에는 아주 묘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닮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잘 돌보고 세상을 살리는 일,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성을 따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살릴 일에 우리가 생각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집중하게 되면요, 그 안에서 묘한 에너지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내 능력의 120%, 200%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솟아나고 끊임없는 그런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와 정말 신선한 일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빠지게 되게 되면은 끊임없는 불만족과 상처와 아픔으로 계속해서 시달립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거룩한 허비, 아름다운 비효율, 자발적인 남용,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과 재능을 쓰게 되면 손해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비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넉넉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안에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에 결단하고 실행하게 될 때 거기에 기쁨이 막 솟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도 보니까 그냥 훔쳐잡으려고만 하고 딴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만 한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평생 먹을 것을 다 쌓아놨는데도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가진 거 없다고 그러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니까 이제 먹고 살 만큼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은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나눠보니까 너무나 기쁘거든요. 나누니까 행복이 있거든요. 거기서 신비한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거를 도전하게 되고 더 큰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주 매일의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 한번 확 흔들어 보시죠. 쫙 나가다가 막 칭찬받고 막 좋은 자리 차지하고 막 인생이 펑펑 잘 되다가 하나님 흔드실 때가 있어요. 까닭 없는 불행이 찾아오고 원인 없는 그런 오해가 오고 비난이 오고 억울함이 그렇게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헌신하는 거, 욥을 흔들듯이 네가 헌신하는 거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헤아려 보시는, 흔드시는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때에 그런 일을 당할 때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냥 눈물이 철철 흘려가지고 그것이 중단이 되지 않고 모든 원인을 딴 사람에게 돌리고 그런 것 때문에 심장이 찢어질 것 같고 아픔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의 헌신은 아직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섭섭한 일을 당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손해를 봐야 될 일이 아닌데 손해를 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게 억울하지 않아요. 아프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그의 헌신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흔들어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헌신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제대로 된 헌신을 하는 사람은요, 대가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섭섭증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왠지 억울하지 않고 분노가 안 일어나고 아픔이 별로 없고 눈물이 흐르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그가 지금 눈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이왕이면은 가짜 사랑,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낌없이 나누어줘도 조건 없이 사랑을 해도 아깝지 않는 성숙한 사랑의 사도들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의 길로 가야 됩니다. 레드 오션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거기서 자기 자신이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서 피바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레드 오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블루 오션은 경쟁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서로를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피 흘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청정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 가운데서 경쟁해서 살아남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혼자만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도 경쟁사회에서 정말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 사람을 누르고 이기고 꺾고 일어나는 길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길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될 때 그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하나님, 경쟁하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고, 경쟁하지 않고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요, 바늘귀를 깨듯이 좁은 길이 열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루 오션과 레드 오션의 길을 가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이기고 지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 논쟁에도 자유로운 사람, 진리가 아닌 일이라면은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 나를 향한 시선이 없어도 평안한 사람,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청정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내가 결론을 내야 끝내는 사람, 내 기준에 모두를 굴복시키려는 사람, 주목을 받지 못하면 못 견디는 사람,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비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행과 고통이 야기됩니다. 결국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성품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무언가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에게는요,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사람은요, 항상 천국을 누립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항상 천국이 따라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은 항상 불행한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피바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면서 거기에 정말 만족하면서 최선의 주어진 일을 다 할 때, 아니 무슨 큰 사명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일은 오늘 공부하는 일이요, 나에게 주신 일은 오늘 찬양하는 일이요, 나에게 주신 일은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눈길을 한번 마주쳐 주는 일이요, 그런 일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천국인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파헤치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에 그렇게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고 찢기고 상처받고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아나가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뛰어넘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까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면은 해결하지 못할 일도 없게 되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블루오션을 창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핑계를 찾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왕이면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을 넘어서 문제의 해결책까지를 찾을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저질로 살아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고차원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피 흘리면서 다 싸우게 될 때 우리는 피 흘리지 않고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아나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차원 높은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에 관한 복음서의 증언들을 종합하게 보게 되면은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다 굶주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서로 제자들이 200데나리온 필요하고 떡집도 없고 이 빈들에서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먹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네가 해결해라. 네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되니까 더 난리가 난 것이죠.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도록 명령하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그와 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이 텅 빈 들판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끼 식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찾아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결심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결심하게 되면은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이유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오릅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뜻을 정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살릴 수 없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21세기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에 떡을 떼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늘 사로잡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사람을 죽이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길에 항상 서 있을 수 있는 21세기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